고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 사람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의 벤태와 당신의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개혁된 삶을 매일 개혁하라. 개혁된 삶을 매일 개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어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에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누가는 귀신을 쫓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 번 이전에도 말하였습니다. 누가는 이곳에서도 또다시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쫓겨났다면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귀신이 쫓겨나는 행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서가는 것과 똑같은 동일한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누가는 여러 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나라가 그 가운데 사단의 나라가 쫓겨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서가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누구의 권세 아래 있습니까? 누구에게 권세가 허락되었죠?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그 다스림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충돌하고 있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3세기에 아주 유명했던, 그리고 기독교의 기초의 학문을 놓았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책 제목이에요. 두 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도성과 사단의 도성이 충돌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책인데요. 늘 이 팽팽한 긴장감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확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단의 세력이 밀려나가며 사단이 떠나가며 귀신이
쫓겨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간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예요. 언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넓혀가고 영토를 확장해가는 사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방법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죠. 이 방식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명들이 온전하게 기억되어져서 여러분이 밟는 땅이,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 못하는 귀신에 들렸던,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렸던 사람을 고쳐주신 이후에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니 어떻게 보면 이전에 반복됐던 그 반응을 예수님 앞에 보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바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 이 놀랍다는 말은 두렵게 여겼다, 깜짝 놀랐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두 패로 나누어져서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하나는 어떻게 반응하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니까 더러는 말하기를, 일부의 사람들은 말했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귀신의 힘을 빌어 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더러는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을 힘입어 지금 이 능력을 행했다면 또 다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기사, 이적, 증표를 나에게 보여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두 반응이요, 극명하게 나눠져요. 하나는 인정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그러면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해요. 또 하나는 의심은 합니다. 근데 완전한 부정은 아니에요. 대신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힘을 힘입었다면 또 다른 징표를 보여봐 라고 말하며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믿는 게 아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어쩌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하찮은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거닐고 있지만 행색이 초라한 그가, 흠모할 만한 외모나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힘을 빌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증거를 보여야만 내가 믿을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누가복음의 표현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서요, 특정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두 기사가 똑같이 다른 곳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다 달라요. 마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요. 마가는 서기관 그룹이 이렇게 말했다고 이야기해요. 어찌됐건 유대의
오늘 어떤 사람들, 무리들, 특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종교적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들을 마태나 마가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예수님을 향한 부정이 뭐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막바지에 다다라 있어요. 누가는 그 막바지 사역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초반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공개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그와 경쟁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반론을 피시며 그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론하십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짐은 무너질 것이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 내가 귀신을 통해서 바알세불의 힘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스스로 분쟁하는 거잖아. 그럴 수 있어? 그런 나라가 세워질 수 있어? 그런 집이 온전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자신의 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사실들을 증명해내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내가 만일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너희 아들들, 그러니까 너희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죽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을 인정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죽기 사역, 귀신을 쫓아낸다고 믿고 있는데 나는 왜 안 믿는 거니? 라고 반문하신 거죠. 사실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서기관들과 또 유대의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같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요즘 표현대로 말하면 내로남불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괜찮지만 예수님이 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가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 어디 출신이었어요? 나사렛 출신이었어요. 나사렛. 구약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에 꽉 매어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사렛 출신이었던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한다? 메시아로 추앙을 받는다? 또한 당시에 세례 요한이었던 사람을 통해서 높임을 받았다? 라는 말들이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는 일들마다 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반대를 하고 부정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똑같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탄탄대로를 걷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쉽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당연히요. 부정받는 것, 손가락질을 받는 것, 사람들에게 쉽게 인식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일 거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그와 같은 과정을 겪어왔어요. 끊임없이. 근데 참 놀랍죠? 세상이 그렇게 기독교를 부정하고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기독교는요, 그때마다 더 큰 성장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가장 흥왕했던, 가장 빠른 성장을 거뒀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로마의 박해가 극심했을 때예요. 믿지 마. 그러면 죽일 거야.
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요 더 믿어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한국 땅의 복음도 마찬가지였어요. 1907년 일제강점기 시대, 가장 어려웠던 시대 복음이 흥황케 되었어요. 때로는 신사참배와 같은 어려움들을 겪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더 급속하게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고 복음을 전하고 부정되어지는 그 복음을 더 널리 전파했고, 그리고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 방식으로 복음이 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전할 때 부정되어지는 것 같고 반대받는 것 같고 손가락질 받고 전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복음은요 그렇게 또 전해지고 세워지고 사단이 쫓아내지며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행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서가는 일들이 반복되어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믿고 여러분 주님 처음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그때로 끝, 온전히 보존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에 한 가지 말씀들을 더 행해 주세요. 논쟁보다 더 중요한 말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사람들은 21절과 22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논쟁을 마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는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게 될 것이다. 약취당하게, 탈취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귀신을 쫓아냈던 것을 예수님께서 그냥 비유로 표현하신 거예요. 무장한 자, 자기 집을 지키며 무장한 자는 사단을 의미하고요, 집은 사람의 마음, 그리고 정복돼야 될, 서가야 될 아직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권세가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더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더 강한 자가 예수님이에요. 사단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무장하면서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서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보다 더 강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굴복시키고 무장한 것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던 재물들을 다 취해서 나눠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 죄지을 수밖에 없는 권세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 놓여서 마음껏 나의 마음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다시 회복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았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24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쫓겨났던 귀신이 떠돌다가 다시 그 집에 찾아온대요. 갈 데가 없으니까 다 그 집을 빼앗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집을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26절에 더 악한 귀신들을 7이나 데려와서 그것을 빼앗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빼앗긴 우리, 빼앗긴 자신의 영토, 빼앗긴 자신의 권세를 그냥 포기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전투를 벌일, 그리고 힘을 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호시탐탐 다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정복할 수 있을까 바라봐요. 자신의 힘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지혜롭고 영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더 악한 귀신들을, 사단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노력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단과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네, 깨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장해야 돼요. 사단이 처음 우리의 마음을 짓길 때 뭐 하고 있었어요? 무장하고 있었어요. 방비하고 있는 거예요. 전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무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특별히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권능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에서 그 전신갑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라고 말하며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근데 그 방법이 뭐죠?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이것들을 하고 무장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강한 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을 쫓아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지킬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 악한 귀신이, 더 악한 사단이, 더 악한 죄악이 들어와서 우리를 더 괴롭게 할 거예요. 그러기에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생활 가운데 일정하게 기도하십시오. 일정하게 기도와 간구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십시오. 일정하게 기도와 간구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십시오.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의 장소를 정해서요. 그곳에서 일정하게 기도를 하세요. 아니면 패턴을 정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간구 외에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를 지킬 수 없어요. 그러기에 언제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27절에 보니까 또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붙어 있어요.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사단을 쫓아내시고 가르침을 쭉 주신 이후에 무리 중에 한 여인이 음성을 높여 말하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것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했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엉뚱하죠. 갑작스러운 이야기예요. 갑자기 여인이 나타나서 마리아를 찬송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복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말
그것도 복이 있는데 아니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있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앞에 이야기와 연관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보면 이 말들은 신학자들이, 주석가들이 해석할 때 이렇게 말해요. 여인의 말은 여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지금 여인이 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메시아고 구약에서 말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당시의 여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복된 여인은 누구냐라고 말하면 메시아를 임신해서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이 구약에만 있었던, 예수님 시대만 있었던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도 유대인들 여인들이 기도 제목으로 삼는 가장 복된 복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유대인 여인들이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터만 남아있어요. 그곳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는데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 여자가 기도하는 곳, 이방인들도 갈 수 있는 곳,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통곡의 벽에 가면 여인들이 와서 기도를 해요. 한쪽에서 기도를 합니다. 분리되어 있어요, 공간에. 근데 그곳에서 여인들이 하는 두 가지 큰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뭐냐면 메시아를 내가 내 태에서 임신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가장 많이 하는 게 내 남편이 나를 매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유대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가 굉장히 강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근데 이게 보통 여인들이 하고 있는 두 가지 기도 제목 중 하나래요. 근데 대부분의 여인들이 이것을 놓고 기도해요. 근데 그 여인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인이 그 복을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을 임신했고 또한 당신을 길렀던 자가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여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누렸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야,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앞에 사단을 통해서 사단에게 빼앗은 하나님 나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힘, 그리고 우리의 영역들, 그것들은 내 힘으로 결코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켜지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내 삶의 자신 능력으로, 강한 힘으로 또 전신갑주를 입어서 내가 내 거 지켜보겠어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지켜지지 않아요.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쫓겨났던 그 집의 모습을 오늘 본문 25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배회하다가 돌아와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었더라. 구원받은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청소되고 수리된 상태. 사단이 점령했을 때는, 사단이 우리의 삶을 지배했을 때는 다 엉망진창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계획과 멀어진 상태.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와 전혀 다른 상태. 뭐만 하면 죄를 짓는 상태.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고 정리정돈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쫓겨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 주시고 수리해 놓으셨어요.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복.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무장한 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더 큰 자들을 데려와서 충분히 빼앗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한 거예요. 청소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빈집,
청소된 상태, 그걸로만 놓아서는 안 된다 라는 가르침을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삶이 개혁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확 뒤집은 거예요. 개혁이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정돈됐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에 급해요. 그 정도만 돼도 훌륭해 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청소되고 수리된 상태,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28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한다. 이게 뭐냐면 집을 채워가는 과정, 집을 채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이사하셨잖아요. 자, 이 새로운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수리하기 가기도 하고, 아니면 집에 가서 이제 내가 하나씩 내 필요에 맞게 고쳐가면서 살기도 하고,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집에 들어왔으니까 오래 살 거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운 거 사서 채워 넣고 하잖아요. 그와 똑같다는 겁니다. 주님이 구원해 준 상태는 사단을 쫓아내고 청소해 놓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청소된 상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삶을 정비해 가고, 계획해 가고, 개혁해 가고, 매일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요, 오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와 똑같은 말씀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말해요. 성도의 삶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고, 악한 것들을 다 청소해 버리고, 쓸어 버리고, 너의 삶에서 제하여 버리고, 반대로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말하는 젖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버려진 것을 내버려 두지 마. 빈 공간으로 남겨놓지 마.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서 그것을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너희 집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을 신령한 젖으로 뭐 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가, 하나하나 꾸며가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요, 거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라고 말해야 되는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에 태어났다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사단을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쉽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지만, 우리는 그 이후에 태어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상태 그대로 놓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으세요. 매일매일 뒤집어진 우리의 삶에, 새롭게 된 우리의 삶에, 청소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며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집으로 꾸며가기를 원하세요. 이 사실들을 믿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채워가십시오. 말씀을 보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개혁하십시오. 다시 꾸며가십시오. 다시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서 허락하신 그것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강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에 지배하고 있던, 무장하고 있던 사단을 쫓아내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셨어요. 청소는 다 해주셨어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채워야 돼요. 또한 지켜야 돼요. 빼앗기지 않도록 영적으로 무장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말씀이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채워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나라가 지켜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그 빈 곳을, 청소된 곳을 아름답게 꾸며 가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청소되지 못한, 버리지 못한, 점령되었는데 쓸어내 버리지 못한 외식이나 식이나 비방이나 악독한 것들이 있다면 깨끗이 청소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자리를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마치 새 집에 들어가 그 집을 꾸며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전심전력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꾸며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삶을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로 우리의 집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잠깐